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13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온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13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절에서 9절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전 정결 작업, 10절에서 14절은 레위인들의 11조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제 내일 살펴볼 15절에서 22절은 안식일에 대한 개혁,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봉헌식으로 잘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서 이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는 내용이 13장에 담겨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기서 그날은 이 봉헌식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의 내용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율법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렵고 환난의 순간마다 도우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였고 심지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만들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2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악의 세력들이 저주하고 힘들게 하여도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1절과 2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째서 모압과 암몬 사람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룻이라는 인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녀가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쳤던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단순히 이것은 그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위의 선자들에게는 이러한 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요. 3절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의 반응은요, 섞인 무리를 곧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라는 거죠.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정체성과 거룩함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 섞인 무리들을 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분리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무너진다면 공동체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의 영향력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동요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지금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한 일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4절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에 범죄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중심에 두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은 제사장 엘리야십이고 또 한 사람은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오랜 대적이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했던 그 인물.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를 위해 성전 안에 큰 방 하나를 내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5절인데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배를 위한 거룩한 물품을 모아두는 그 장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장소에 지금 적이었던 도비야를 받아들인 거죠. 이 모든 일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게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될 지도자가 오히려 앞장서서 원수였던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들이 가득해 있던 그 영광의 장소를 내어주면서 이것은 어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다기보다 도비야와 어떤 가족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것을 악한 일로 규정하죠. 8절과 9절을 보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에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도비야와 모든 가구와 소유물을 성전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 뒤에 원래 있어야 될 목적, 하나님의 것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죄를 내쫓고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는 지체함이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비야를 내보냈지만 그 안을 다시 바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악한 것들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세상의 거짓된 마음들로 가득 채우면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것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또다시 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죠.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은 예배와 말씀 사역을 책임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멈추어졌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인데요,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중단된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소홀함이 결국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로 이어졌고, 이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고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될 제사와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정말 백성들이 이 예배가 소중하고 제사가 소중하다고 느꼈다면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죠. 상황을 목격한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인데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조를 바치지 않자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이들이 떠나자 성전의 기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꾸짖은 뒤에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것에 있어요.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개혁에
온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개혁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충성된 종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의 개혁, 나의 선한 뜻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타락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순간이,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순간이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격적인 봉헌식 후에 13장에서 드러나는 타락은 신앙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눈물로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다.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결단했으니 이제는 끝이다. 이제 우리 신앙은 완벽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사탄이 우리 마음에 틈타 또다시 세속적인 것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매일 선택하는 거죠. 오늘 내가 선택했다면 내일도 내가 주님 말씀에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한 번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죠.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의 타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서서히 악의 세력과 타협해온 결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라는 합리화가 뒤따르게 되죠. 결국에는 거룩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내어 던지죠. 여기에는 어떤 망설임도 정치적인 계산도 없습니다. 여전히 도비아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엘리야십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잘 타일러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격해 보이지만 밖으로 그 세간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과감하게 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쳐진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채웠습니다. 11절에 보면 떠났던 그 레위인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죄를 제거한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면 여전히 빈 공간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자리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리를 바른 관계로 채워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밖으로 다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남겨두는 그러한 타협을 하지 말고 나의 어떤 부정한 관계, 부정한 습관, 부정한 생각, 그리고 물질에 대한 세속적인 모습들 모든 것들을 밖으로 다 내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며 끝없이 롤러코스터처럼 반역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는 그 장면들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으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닌 매일매일의 선택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 저 사람도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 안을 하나님의 향한 마음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서도 여전히 이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가르침을 얻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는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